오늘 감사절 2부 예배 이곳저곳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후에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항상 넉넉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절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퍼포먼스를 합니다. 보니까 그동안 주신 열매, 구리는 산골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수산물은 거의 안 올라와요. 다른 데 보면은 오징어도 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명태도 오고, 북어채도 오고, 그런데 이러면은 다음에는 와. 오늘 어저께 보니까 수박 이야기 하니까 수박이 요새 어디가 있어요? 수박이 2동인가 온 것 같아. 수박도. 저도 이제 감사절을 한 1년 준비했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목사님 무슨 농사를 지었어? 이거. 제가 사과나무 저 입구에 하나 심어놨는데, 참 사과나무 하나 가꾸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농사 많이 지신 분들도 계시고, 농사는 그런 농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농사고, 기업도 농사고, 사업도 농사고, 이런저런 농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 자체가 뭐다? 농사다, 농사다. 우리 교회 또 정치인들도 여러 명 있는데, 군수님 비롯해서 참 이 양반들도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런 농사도 힘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열매가 될 수가 없다. 이 사과는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더 익으면 빨갛게 익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절을 어제 수확을 했어요. 다 안고 지금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꼭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 먹어. 한 번, 두 번 쪼아버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벌레들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한 70개 정도 놔뒀다가 따다 보니까 지금 몇 개 안 있어요. 어제 한 10개 따가지고 올려놨는데, 정말 그런 이 해충들, 또 그리고 서시저는 바람골이잖아요. 바람이 또 세차게 불어보니까 이게 또 낙과가 되는 것들이 많아. 낙과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열매가 이제 상품 가치가 될 때까지,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현장의 열매도 상품 가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중간에 떨어져 보면 안 돼. 중간에 실패하면 안 돼. 그래서 꼭 뭐 농사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 자체가 농사인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다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근대적인 우리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1620년에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럼 그 나라가 신앙이 없었냐? 아니에요. 성공회가 국교였어요. 근데 문제는 성공회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모두 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그리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국법이라든가 이런 데 조촉이 돼가지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2명의 성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영국을 이렇게 대서양을 이렇게 항해해서 나와서 한 3개월 반 정도 지나가지고 미국 이 동부 연안에 그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플리머스라는 이 곳에 이렇게 도착을 이렇게 했다게요. 그해가 12월 26일 정도 되는데 겨울이잖아요.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되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뭐 해봤자 농사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가운데 인디언들이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도 있지만 도와준 사람도 있어. 똑같은 인디언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럭저럭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가을을 맞이해가지고 그들이 바로 그런 인디언들도 초청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이게 감사절의, 오늘날 감사절의 어떤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사절 가운데 그 성도들의 감사의 7가지 고백, 7가지 이 청교도들의 감사의 기도, 이게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첫째 뭡니까? 180톤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뭐요? 감사. 두 번째는 이 배가 얼마나 느리든지 2마일, 시속 2마일, 그건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리대요. 그런데 그 느린 속도로 항해를 해서 결국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 이게 감사는. 세 번째는 뭐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대요.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 네 번째는 다 같이 시작. 폭풍으로 중심되는 뭐요? 큰 도시 풀어줬으나 파손당하지 않고 이제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5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이 몇이 그냥 파도에 쓸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모두 다 구출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 6번째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했어. 근데 한 달여 동안 바다에서 방황을 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 그들도 인디언이야. 호의적인 이 원주민들을 도움을 받아서 상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는 뭐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단 한 사람도 영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모두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신대륙에, 미국에 오게 된 것을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설교를 준비해 생각해 보니까 이 청교도들의 감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들은 본질적인 감사를 했다. 그들은 감사의 본질을 알고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월이 벌써 몇백 년이 흘렀지만은 지금도 그들의 그 감사의 고백을 감사하실 때면 여기서 저기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6편인데요. 제가 3절밖에 안 읽었지만 뒤에 26절까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죠. 본문은 전체 시편 136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쳤다. 시작.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이렇게 시편을 분석을 할 때 시편 113편에서 118편 그리고 120편에서 136편은 위대한 찬양시다고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 시편 136편만 대할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찬양시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36편이 가장 위대한 시요 찬양이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3대 절기만 있는 거, 많은 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마다 무슨 시를 낭독한다고요? 난 눈치로도 알겠다. 시편 136편. 이걸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낭독하고 감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감사의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절만 봅시다. 시편 136편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 뒤에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하다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곳을 건너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합니다. 홍해도 하나님이 갈랐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사는데 누가 인도하여?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서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무슨 물 되게 하셨다?
단물 되게 하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려 먹이셨다.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할렐루야,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로 40년을 살게 하셨다. 중간에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이것이 웬 떡이냐, 만나란 말이 그런 비슷한 뜻이거든요.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걸로 꿀과자를 만들고 떡을 만들고 그러던 그들이 나중에는 이 식물은 박하다, 못 먹겠다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고 막 불평하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리를 보내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쌓게 해가지고 메추리를 먹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겠어. 메추리를 먹고 그 메추리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뭐 됐다고요?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쌓네. 그것이 바로 기브롯 핫다라 해가지고 무슨 뜻?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응? 불평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탐욕의 무덤을 쌓아놓고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맞이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요. 제 목회 초년병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젊은 그런 의협심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구약시대도 아니고 신약시대인데 왜 감사절을 1년에 2번씩이나 해야 하는가? 먹고 살기도 힘든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헌금해가지고 교회 재정이나 충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정의감 비슷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돌이켜볼 때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목사의 직책은 뭡니까? 성도를 성도답게 이끌고 가는 게 목사의 직책입니다. 감사의 본질은 헌금 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닌데, 감사의 본질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본질은 아닌데, 이것을 간과하고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도들의 돈에 부담이 되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 감사의 본질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무엇을 인다?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물질에 현실적으로 이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목회 초년병 시절에 목회한 것이 설교 준비할 생각나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 기도회 때 강사로 나오신 김인강 교수님이라는 분이죠. 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하여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쭉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면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셨어.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답니다. 13살 때 아까 목발 짚었잖아요. 그 목발을 짚고 밖에 나올 수가 있었대요.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 그는 정말 그 불우한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 말미에 하는 말이 감사를 하는데, 나는 가난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다. 나는 못 배운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다. 나는 내 육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과 가깝게 믿음으로 살게 한 것이 감사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더라고요. 먹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먼저는 하나님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지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는 목사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회사원은 회사에 감사하고, 회사 사장은 회사원에게 감사해요. 국민들은 내 조국 나라에 감사해야 돼. 내 조국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 대한민국은 또한 국민들을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 속에 산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감사는 성숙한 사람들의 표현이다. 감사는 뭐라고요? 성숙한 사람들의 표현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 감사합니다만 thank you 그럽니다. 근데 그 thank you의 thank, 이 단어는 think, 생각한다 해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감사가 돼.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해. 자식도 생각하면 감사해.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해. 내 조국을 생각하면 감사해. 생각 속에, 특별히 믿음의 생각 속에 나아갈 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위대한 시편의 이 노래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고 감사 고백한 그런 감사와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관점에서 찬찬히 곰곰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면 진정한 감사거리가 하나 둘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시편 36편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하겠습니까?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는가? 오늘 시편 136편을 쭉 이렇게 보면 2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첫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자하심이 뭐다?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계속 했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럼 이렇게 한답니다. 랍비가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1번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예배 청중들이, 백성들이 뭐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렇게 했다. 그게 26번 뒤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감사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요약된 성구 한 절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도장찍 확증해 줬다. 도장찍듯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이론과 지식 말고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으면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로또 30억짜리 당첨되면 막 그냥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복, 예수님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감사의 본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광야 인생길을 저 천성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야. 그분이 주신 이 사과를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사과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 이게 감사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근데 그 감사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감사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뭐다시다? 인자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의 뭐다? 아버지다.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이랄 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나라가 기울어가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박국이란 선지자는 호박국이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본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천천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의 본질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미래의 희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감사의 본질,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발견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그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그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